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종류의 분들을 또 성시아에서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시아 상임부 본부장인데, 그러면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무엇인가 포로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참 자유인의 모습이,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자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여러 가지 포로된 상태. 첫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죽음의 공포. 줄이고 목마르고 또 춥고 배고프는 생존의 공포. 믿었던 자기 장수 배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 장자의 반란, 이 배신의 공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포로된 상태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 생존의 공포, 배신의 공포, 이런 억압 속에서 어떻게 이 자유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한 구절에 다윗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한번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피할 곳, 또 먹을 것, 잠들 곳, 정말 많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이 배경 속에는 생명의 위협에 살겠다고 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이.
어디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참 찾기가 쉽지 않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이런 이 죽음의 공포,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 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추위와 배고픔의 생존의 공포,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이 배신의 공포 속에 던져진 이 다윗.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에 던져진 그런 존재로, 죽음의 공포 속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유의 노래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누릴까, 차지할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까, 누릴까, 차지할까, 이것은 바로 욕망의 포로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욕망에 포로된 상태라고 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의 포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 첫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금욕주의예요.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음 비움, 이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금욕하는 거죠. 이제 불교에는 절간에 가서 참산, 명상, 소식 이런 걸 통해서 마음 비움을 운동을 하죠. 아니, 사람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비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의 방편은, 그러면 욕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 넘치도록 충만하게 제공해서 만족한 상태가 되게 하면 욕망의 포로로부터 자유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채울수록 한도 끝도 없는 욕심쟁이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솔로몬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아내가 700, 세컨드 아내가 300, 마부만 12,000명, 백향목, 금은보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건 다 차지했던 사람.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한 방편이 2장 1절에 오랍, 그 다음에 그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남녀노소를 두는 것, 땅을 넓히는 것, 사업을 통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 또 다양한 취미생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돌을 모으는 것, 귀한 보석을 모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만족할 때까지 다 가져봤지만,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 아니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 헛되다라는 말을 써요. 한번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넘겨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건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바다로 비유하고요.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이지만 채우지 못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이 욕망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자의 모습, 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유자의 삶이 되더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 한 공간이 있는데 10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도 공허함은 10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소우주다. 뭐라고요?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 만족한대요. 참 만족한대요. 그럼 우주보다 큰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전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제공해 주셨다. 이거를 일찍 이 비밀을 터득했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부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2가지 이유로 캔슬해 버렸어요. 그건 안전, 신변의 안전과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후원자를 찾아서, 지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 중국
선교에 소명을 주셨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지만 택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가서는 안 된다고 도리어 만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호련단신 아무 준비 없이 중국에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의 열매를 걷게 되고 그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런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속에 욕망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째는 욕망의 포로,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날들, 수많은 그런 문제, 특히 사울의 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압살론의 발람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는 1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피해야 될지, 부하들을 먹여야 될지, 이 길의 끝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가 필요한데 숱한 날을 다윗은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3대 질문이 있어요. 이거를 실존적 3대 질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산다면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 바다에 침수돼 버리는 인생. 결국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방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방황, 누구보다도 많은 세월,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아니 방황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의의 길, 바른 길,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목표,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남은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한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왜 방황하느냐? 진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며 죄의 무게,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방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 인생의 방황에서 자유케 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도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상풍백화점 있을 때 사목교회 성수대교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월호 사고고 제주항공 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먹을수록,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걸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불편해하는 모습들. 이번 주에도 우리 장한나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아이고 그리고 차 탈 때 내릴 때 심교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저분들이 두 발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잘 드시더라고. 오리. 그래도 드실 수 있는 게 은혜다. 근데 그게요, 제 눈에 비춰질 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공포,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항상 두려움의 포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형통할 거야. 문제도 없을 거야. 아무 사고도 없을 거야. 건강.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그걸 했나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함.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다면,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가 판을 치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두고 보고만 계실까?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등지고 떠나가는 그들이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당신의 주장은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봐도 결국 악인은 망하고 정의는 이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증표예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드립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을 앓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다. 너는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지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간 지점에 갈 때 지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의 절규 소리, 그리고 악년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나도 돌아갈까? 절망과 불안과 공포의 골짜기 속에서 그를 향해 들려온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주의 음성이 그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 23장 5절 6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의 그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이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의 포로에서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신학자 보네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이 보네포는 독일 출신의 루터파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나치와 저항하다가 히틀러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사형을 당합니다.
베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의 대표작, 제가 이 책에 너무 좋은 얘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 책에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제자들.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걸림돌이다.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의 자격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보네포는 이날이구나, 마지막 날인 것을 알게 되고 벌떡 일어나 동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보네포의 얼굴 속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기차는 철도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자유할 수 없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주여 삼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생존이 두렵지 않고 나는 핍박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포로되게 할 수 없고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 생존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배신으로부터의 자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자유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선포합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삼맘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하며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